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나무를 가지고 네. 목공이라는 걸 아시죠? 아, 목공.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만들었다고 하기도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네. 요만하게 십자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십자가. 촬영 중에. 네. 예.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네네. 그럼 네. 소질이 있는 건데? 아이, 이만큼 요만한 거 만들어봤어요. 목사님은 그럼 목공을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뭐 만들고 싶으세요? 목공 기회라고보다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해서 네. 이렇게 작게는 뭐 만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작품은 아니고 작품을 그냥 필요한 것만 만들죠. 그래도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조금은 있어요. 네. 저희가 되게 햇병아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분들은요, 나무만 있다면 뭐 도마든 의자든 네. 뭐든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귀한 분들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들도 거쳤지만 마무리한 개척교회, 하나님과의 약속, 그때마다 장소도 주시고 또 타이밍도 맞춰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서 힘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 너 이거 잘 감당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멋진 두 분이 양평에서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평에서 예수 목자 교회를 개척해서 7년 넘게 섬기고 있는 김성욱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조정숙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양평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아마 그런 로망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양평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예수 목자교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 반지에 얽힌 것들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하면은 네. 부목사 시절에 네.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기도원에서 반지를 빼서 바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지어 바치거나 제가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30년 넘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낀 겁니다. 네. 그 십자가를 그 형상으로 돌출해서 있는데 가운데는 나일자, 위에는 이응자를 압축한 모양, 밑에는 미음자를 압축한 모양, 초성으로 이응 미음인데 지금이 예수 목자교회 예수 목자 예수 이렇게 목자, 되는데 이응 미음. 예,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은 신약에서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주일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주셔서 여기서 한 7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부부가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주님께 약속했던 것이 반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교회를 지어 바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교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양평에다가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양평이 이제 서울에서 멀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고향 이미지가 있는데 도심보다 그렇게 이제 시골에 목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전에 교회에서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개척하라 할 때 다들 근처에다 몇십 명 같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관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멀리 떠났습니다. 네. 세상으로 말하면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네. 6, 70km 떨어진 곳에서 그거 했는데 우리 둘이 처음부터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은 몇 가정
이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목사님은 뭐 네. 목회관이 분명하시고 네. 또 목회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시네. 그런데 사모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먼 곳에 가서 시골에서 개척하신다 할 때? 우리가 서울에서 몇십 년 살기는 했지만 네. 은퇴 후의 삶은 서울에서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경제적인 기반이 안 되어 있고 또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서 아침 식사만 하면 늘 퇴근 시간은 11시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그러니까는 제 생각할 땐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답답하셨을 거다 싶은 생각이라 시골 가가지고 마음껏 활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양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저희한테 은퇴 후에 양평에 와서 같이 이웃해서 살자고 자꾸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 로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시골 간다니까 앞당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환영하셨구나. 예,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와보셨을 때 이렇게 지어진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신 것보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하는 일은 더 많아지셨을 것 같거든요. 네. 따로 뭐 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예, 개척하면서 개척하자 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도 조금 사용하실 건가 보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게 네. 됐죠. 너무나 든든하죠. 전에보다 사모 위치가 높아 보입니다. 이 시골 개척교회에서는 어쩌면 사모 역할이 목사보다 저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누가 이사 온다 접촉할 때 제가 직접 가면은 좀 거부스럽거든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서 같이 접촉하고 얘기하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됩니다. 아주 잘하고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고마운 거죠. 이 강아지는 유기견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 키워달라고 주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새끼를 9마리 뵀어요.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다 양육, 입양시켜주고 그랬더니 어디 안 가고 잘 순종하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하루에 한 번은 나가야 되고 추워도 나가야 되고 산책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해주고 또 기쁨도 있고 가족 같아요. 안부 물을 때 누리도 잘했느냐고 물어요. 아주 귀염둥이입니다. 밭이 많습니다. 전원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서 뭔가 심고 거두고 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배추가 많네요. 아마 이분은 요즘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는다는데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부추니 파니 뭐 별것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땅이라도 있으면 아깝다고 생각해서 많이 심고 거두고 정보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2017년도니까 한 7년 넘었죠. 그때는 한 20여 가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60여 세대 되거든요. 도시처럼 금방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 연령층이 이렇게 좀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한 60 전후 되지 않을까 70까지도. 그래서 서로 얘기가 잘 통하지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사모님께서 직접 사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오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또 꽃 떼라고 예쁜 꽃 떼면은 또 이렇게 사다 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요. 때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싱싱하게 계속 나와서 아까워서 고추를 뽑아내질 못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없어요, 전혀. 저 완전히 중심가 쪽에서만 살았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시골을 참 좋아하긴 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친척분, 시골에 사시는 분, 저 방학 되면은 시골을 많이 이렇게 갔다 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늘 시골에 대한 로망은 갖고 있었어요. 저기는 작은 밭인데 이쪽으로 오면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밭이 있어요. 이거는 쌈 싸 먹을 때 먹으려고 심어놓은 들깨. 요거는 청양고추인데 땅고추하고 같이 심으면 안 돼서 멀리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식 요리할 때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김장할 때 쓸 배추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 청벌레가 많이 생겨서 아침마다 벌레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부추. 1년 내내 뜯어먹는 부추고 저기도 배추 좀 있고 그 옆에는 또 김장 때 쓸 갓을 심어놨어요. 그럼 이제 아마 김장할 때 정도 되면은 알맞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게 많아서 요거는 엄나무라고 봄 되면 뜯어먹는 나무고 저거는 드릅 아시죠? 드릅나무입니다. 조나무는 그 유명한 가시오과피. 할머니 이 정도면 거의 농사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못해요. 저희는 농사를 잘 못 짓는데 그래도 땅이 있는 데니까 짓고 여기에 보면 저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또 관계를 위해서도 일부러 사 먹으려고 많이는 안 하고 그분들도 농사 져서 팔 때를 찾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팔아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사서 아는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왔다 가실 때 제가 막 따드려요. 뭐 고추고 뭐고 이렇게 심어놨던 거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친정 왔다 가는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꾸고 이런 걸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꽃 하나라도 새로 갖다 놓으면 오셔서 어머 이 꽃 예뻐요 막 이러고 그럴 때마다 기쁨을 드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 보람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행복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서요. 네. 그냥 자연을 보면서도 그냥 구름만 봐도 감격이 되고 그렇게 뭐 모내기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무르익었네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좋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소소한 얘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풀어지는구나 행복하다 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어요. 계속 부딪히니까 제가 그 양평읍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속 부딪힙니다. 전에는 계속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젠 계속 있으니까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거를 이제는 지혜가 생겨서 벌써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금방 풀리고요. 이 삶의 지혜. 그래서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은 같이 그리고 따로 이걸 잘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 보이면 궁금하고요. 좋습니다. 이제는 좀 한 7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아침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미리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서로가 적응돼서 좋습니다. 족교하기를 잘했다. 예. 목공 수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양평 지역에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쪽에 시장 조사 같은 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뭔가, 그 당시에는 1위가 목공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좀 달라졌지만 사임하기 한 달 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해봤죠. 배우기 시작하고 양평에 와서 좀 더 배우고 해서 지금 자격증 3급, 2급 땄습니다. 네. 근데 1급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하고 여러 번을 해봤지만 몇 년 해봤지만 남녀노소가 맞아요. 골고루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회장, 교제장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저도 교제를 넓힐 수 있고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수강생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작품, 뭐 물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여자들은 도마 같은 거 도마. 실용적으로 예, 예. 그리고 남자들도 도마 원하지만 의자나 뭐 수납장이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조금은 복잡한 거 그런 거 원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목공이라는 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뭐 철학적이라던가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시는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 뭉클뭉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공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창작 작품도 되고 머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막 삐뚤어가고 잘라야 되고 막 버려야 되는 거 있는데 주님 손에 들어가면 버린 게 없잖아요. 다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또 강화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목자가 돼보기도 하고 제가 주인 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아픈 상처들도 치료할 수 있지 않나 굉장히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작품 설명을 좀 할까요? 기초반입니다. 책꽂이인데 보통 책꽂이가 아니라 확장 책꽂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구 박스인데 이것도 쉽게 받다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기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마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중급반을 잠시 설명드리지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스텝 스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고 협탁이 있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수납장 같은 것도 있죠. 세밀한 작품들입니다. 기초반은 10주간이고요. 중급반도 10주간 해서 합니다. 이 지역의 남녀노소가 다 관심 갖는다고 했는데 진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품을 해서 이건 내가 만들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하고 그 느낄 때는 굉장히 긍지심이 있습니다. 교회로 직접 오시오 하면은 부담스러운데 목공 공간은 교회 건물로 들어가진 않지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공 작업하면서 또 마음이 점점 열리고 점점 확장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신청자가 모자란다 하면 또 자기들끼리 맘카페 같은 데서 뛰면 또 사람들이 또 오고 불과 한두 주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나 봐요. 여기서 목공도 한다고. 이사 오면서 짐 풀기 전부터 오더라고요.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샌딩한 거를 이제 물티슈로 살짝 해줘야 그 다음 말리고 나서 페인팅하면 됩니다. 지우개는 안 될 것 같고. 지우개 중에서도 예. 좀 단단한 거. 단단한 게 있나요? 예, 좋네요. 단단한 게 좀 예. 별거 아니지만 예, 예.
검수해서 통과 못하면 안 되니까 통과된 거만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 지금 9년차 들어가고 있고 초기에 이제 기초반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사님한테 지나가다가 혹시 중급반 개설이 되면 좀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이제 개설되는 시점에 제가 이제 맞춰 들어온 거죠. 목공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에 제가 원하는 크기의 가구를 저희 집에 맞춰서 들어줄 수 있다라는 아마 큰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큰 매력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추미 활동도 뭐 절실히 필요했던 찰나였고 제 성격이 좀 대충대충하고 덜렁덜렁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공을 하면서 섬세하게 나무를 다루어야 된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좀 부족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 생각도 입체적으로 좀 바꾸고 또 제가 이 목공을 하면서 가장 많은 감명을 받는 거는 예수님도 이런 목공 일을 하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걸 조금씩 배워가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 미덕으로 삼았는데 천천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공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한 작업 몇 프로 정도 완성된 거예요? 지금 이 작업만 한다면은 오늘 지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체결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 한 70%? 이 작업의 70% 정도. 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중급반 시작한 지 이제 3주차 정도 되거든요.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없지는 않지만 이제 뭐 시간이 들어갈수록 좀 뭐 생각도 옛날에 생각도 나고 막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스텐치라는 거라 좀 간단한 작업이라 뭐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공을 통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 또 집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얻고 또 삶의 활력도 얻는 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다 목공을 또 먼저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가정주부니까 네. 집안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네. 공간적으로 요 부분에는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뭐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걸 갖고 선반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저거 내가 했는데 이렇게 잘 사용되네 하고 제가 이제 뭐 만드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우리 은퇴 후에 이런 거 만드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수소문 해갖고 배워주는 데가 있길래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안 보여줬어요. 제가 배우는 동안에 하는 거를 네. 그냥 목공하러 갔다 오늘 목공 가는 날이에요. 얘기만 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몇 작품을 해갖고 짠하고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청 잘하셨나 보다.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과 개짝 정도로 만들겠지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요즘 목공은 옛날에 아버님이 하시던 그 톱질, 뭐 망치질 이런 거가 아니다. 다 공구가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힘이 많이 들 일이 없다. 그냥 섬세하게 생각해가면서 하면은 하나 힘들 거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나오더라 했더니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렇구나. 목사님 그때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요. 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니, 도전을 네. 받았지요. 도전을 받으셨구나. 궁금하다. 아까 대기실에서도 뵀는데 두 분이 서로를 되게 이제 그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좀
냉철하게 좀 드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이제 목공에 딱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마음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은지. 밥에 따라 오늘 저녁을 잘 먹는 거. 아, 냉철하게. 예. 어떤 게 옳고 그르냐가 보다도 조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집사람은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국물을 먼저 마셔요. 네. 저는 건더기부터 마시고. 그럼 중간에 보면 뭐 이렇게 먹나 하지만 나중엔 한 그릇씩 다 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중간 과정은 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작품은 똑같거든요. 뭐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다. 너무 싶어요. 우문현답이시다. 비유가 너무너무 멋지시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되겠다. 왜 여기까지 오실 때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도 말씀으로도 더 은혜를 줄 수 있는 저는 육적인 양식으로 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대를 걸고 찻소리를 많이 어우시나 하고 차 오는 소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저희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 양평에 집을 구했다고 교회를 좀 추천을 해주십사 했더니 예수목자교회를 추천을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우린 도시에서 온 사람이니까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처음 간 날 정하지 말고 여기저기를 다녀보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온 교회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예배 드리면서 둘이 텔레파시가 통한 거예요. 여기다. 목사님 부부가 엄청 헌신하시는 거를 보게 됐고 또 교인들이랑 거의 구역 예배, 구역 식구들처럼 밀접하게 지내죠, 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강화되려면 본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늘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니까 약속했다는 듯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네요.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냥 자기 가족처럼 뭐 어디에 있고 다 알고 이 식사 시간은 제2의 은혜 시간이에요. 너무나 좋고 속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치유도 되고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사모님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카레인데요. 카레요? 예.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맛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재료로 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큰 만큼 또 저는 이제 또 네. 사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렵진 않으세요? 손님들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식사하고 이러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뭘 해야지 되나. 그럼요. 계속 이제 똑같은 음식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뭘 해야지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럼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우리 그냥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좋아 이러니까 내가 하다 못하겠으면 그냥 나가지 뭐 이런 저기를 갖고 하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돼서 그래도 해야죠. 우리 또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준비하니까 즐겁습니다. 그러네요. 예. 참, 근데 목사님 참 아내의 마음을 되게 잘 헤아려 주신다. 그럴 때 그냥 김치만 나 이러면 오히려 그냥 현실적이지 않았을 텐데 외식하자고 하는 그 되게 마음이 든든했던 조언이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목사님은 단임 목회도 해보시고 개척교회도 이제 해보셨는데 특징 중에 뭐가 좀 다를까요? 기성교회들은 이렇게 그 고착화된 부분이 많고 전통이 중요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변화하려고 하면 이 저항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거 좋다 바꾸자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거의 합니다. 안 빠져놓고. 근데 주기도문을 그 공예배 시간에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기도문 강해를 쭉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하지만 주기도문도 넣자. 이건 뭐 당회도 필요 없고 제가 한다 하면 주보에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아이디어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변화가 빨리 될 수가 있고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점도 좋습니다. 뭐 전통교회는 굉장히 또 규율도 많고 그렇죠. 또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교회 나름대로 내력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참 변화가 참 어렵죠 사실은. 네. 두 분 참 행복한 생활을 지내면서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성경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요것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정식으로 전문 강사 스쿨을 들어가서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고. 코로나 오기 전에 3팀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한 팀은 일반 성도들, 또 한 팀은 사모님들, 요 양평 지역에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강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딴 교회 가서 집중 강의도 하고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못했었죠. 사모님 신앙도 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또 있나요? 그러면 너무 좋죠. 아무래도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강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에데스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서 전하면서 내가 바로 중도다. 제자를 확정했고 산상 수훈을 주셨다. 또 가버나움 순회 전도를 하셨다 하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했죠. 소경도 눈뜨게 했고 우리하고는 그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배우다 보니까 또 어떤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들으실 건지 가능세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12가까지 다 들어야지 이게 짝이 그래야 맞춰지는 거니까 끝까지 들 것 같습니다.
어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 성경을 통해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스스로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 공간인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영상 촬영을 노예에서 하는 거를 비대면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달했는데 쭉 예배 과정, 설교 과정도 여기 녹화한 다음에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기만 대상으로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 목회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손이 많이 갑니다. 물건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밀하게 또 자막도 넣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넣고 어떻게 뺄 건가 어떤 화면을 넣을 것인가 어떤 동영상을 넣을 건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은혜 받는다면 저로서는 기쁨입니다. 큰 기적이 무엇인가를 한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기적.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더더욱 이게 좀 켜켜이 단단해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목사님이 예수 목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교회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꿈이 있으실까요? 개척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는 사람인데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은혜 받으며 사랑 나누는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 닮아가는 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정교회 공동체, 이렇게 각인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개척을 한다 할 때 남들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소명감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요.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적용성도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모델을 찾아서 또 응용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찾아오시면 또 많이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큰 걸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삶을 먼저 나누려고 생각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시간 보내고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모님들도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너무 행복했는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네. 두 분의 아름다운 목회 이야기를 시청자와 함께 나누니까 모든 시청자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 행복한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저를 수십 년 봐온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 개척회의 할 때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두 분의 목회 이야기 사모님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듣는 저희도 시청자분도 행복해지는데 혹도 이제 목회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기초를 닦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전에 첫 담임 목회지에서도 어려웠던 교회를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또 인계했고, 저는 기초 작업들을 다 해놨다면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은 이거는 응용되고 확장되고 성장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사모님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지요. 저희도 은퇴를 할 때가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지금까지 비전을 갖고 준비하신 이 개척교회가 후임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희가 해보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런 사역을 한번 하시려고 하는 네. 좋은 후임 목사님이 네. 오셨으면 네. 좋겠다. 오셨으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또 양평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신 예수님처럼 또 목공의 사역도 함께 계시는데 두 분 은퇴하시는 날까지도 건강하시고 행복하며 많은 자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멋진 목사님과 사모님 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